이 시간 봉독해드린 오늘의 말씀은 또 다른 설명이 없어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호수저편 이 말씀을 주제어로 삼았습니다. 호수저편, 저곳,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곳, 아직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편, 저곳은 기대, 희망, 꿈, 계획을 말합니다. 오늘의 삶이 힘들고 암울할수록 또 고통과 괴로움이 많을수록 우리는 저편, 저곳,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난 과정을 그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과정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당한 난관이 홍해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홍해가 아니었습니다. 홍해 저편, 홍해 건너 그 어느 곳, 거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였습니다. 지금까지 400년 동안, 아니 430년 동안 거주하며 살았던 애굽과는 전혀 다른 미지의 세계, 꿈과 희망과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 저편, 홍해 건너 그곳. 오늘 저는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의 큰 교훈으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호수 저편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얘들아, 우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을까? 호수 저편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제자들은 풍랑을 겪으면서까지,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호수 저편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이런 일들이 우리가 겪어야 되어지는가? 왜 이런 풍랑을 겪으면서까지 호수 저편으로 가야만 하는가?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 많은 다른 길이 있는데 굳이 홍해 길, 이 길로 접어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홍해를 건너야만 하는 이유, 홍해를 통과해야만 하는 이유, 그 이유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불평했습니다. 모르면 힘들고 어려운 법입니다. 모르고 겪으면 더 힘들고 더 괴로운 법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르기 때문에 남 탓하고, 모르기 때문에 실망하고 주저앉는 겁니다. 왜 호수 저편으로 가야 하는지, 왜 홍해를 건너야 되는지, 하나님의 숨은 뜻,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했고, 또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알았더라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야 되는 이유, 그런 계획이 있었구나, 그런 숨은 뜻이 있었구나 라고 알았다면, 우리 이 풍랑 이겨내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했을 텐데,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은 뜻을 몰랐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풍랑의 사건과는 관계없는 듯한 말씀을 2절 더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사건을 다 읽지 못하고 거라사 지방으로 주님이 건너가셨고, 거기에는 귀신 들린 자,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날마다 옷을 벗어던지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한 불쌍한 영혼이 있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셨을까? 호수 저편은 거라사 땅입니다. 거라사 지방입니다. 지금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 그 귀신도 군대 귀신입니다. 하나의 귀신이 아닌 떼거지 군대 귀신.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고 인생을 피폐함 속에 살아가는 한 영혼,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 영혼을 고치시고, 그 영혼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숨은 계획,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주님에게 있어서의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에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인생을 인생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하여 풍랑을 이겨내면서까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신 겁니다. 이것이 호수 저편으로 가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한 영혼,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이 한 영혼으로부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이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받은 이 거라사 땅에 거했던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겪은 일,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전파하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복음에 대한 소문이 온 거라사 땅에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영혼이 뭐 그리 중요할까? 예수님은 그 한 영혼 때문에 굳이 풍랑을 이겨내면서까지, 풍랑을 통하여 고생하면서까지 호수 저편으로 가야만 했는가? 라고 여겨지지만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굳이 홍해를 통과해야만 되는가? 다른 길도 있는데, 편한 육지 길도 있는데 왜 홍해를 건너야 되는가?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너야만 될 이유가 있었어요. 왜? 애굽의 군대, 진격해오는 애굽의 군대, 자유를 준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저 민족을 몰살해야 되겠다 해서 바로왕이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옵니다. 육지길로 접어들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다 죽었어야 돼. 바로의 칼날에 애굽의 군대의 손에 다 죽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홍해의 길로 고생스럽지만 그 길을 통과하게 하셨고, 그들이 건넌 후에 애굽의 군대가 홍해 가운데에 접어들었을 때 물을 합치게 하여 그들을 진멸하여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그런 주님의 뜻이 있었구나, 호수 저편으로 가야만 이유가 그런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견디면서까지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만 되는 이유가 뭘까? 이걸 모르면 두려움이에요. 모르면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편한 방법으로도 예배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모여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뭘까? 모여야 되는 이유, 예배해야 되는 이유, 기도해야 되는 이유, 봉사해야 되어지는 이유를 알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호수 저편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이면 그 이후 더 좋은 일, 은혜로운 일, 복된 일, 놀라운 영광, 그래서이구나 라고 우리가 느껴지지만, 알게 되어지지만 모르면 원망, 불평, 왜 모여야 되나? 왜 예배해야 되나? 낙심, 두려움, 원망, 불평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호수 저편으로 가야 하는 이유,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는 이유, 때로는 홍해를 건너는 아픔을 주셔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절대 우리에게 해가 되어지거나 우리에게 손해가 되어지거나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풍랑을 겪는 일이 생겨지지만, 홍해를 건너야 되는 아픔이 있어야 되어지지만, 그러나 호수 저편에는 은혜로움이 있고 홍해 저편에는 복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걸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아니요, 왜입니까? 어째서입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함이 뒤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호수 저편은 두려움을 버려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홍해 저편도 홍해 바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 공포를 이겨내야만 건널 수 있는 것이에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 홍해를 맞닥뜨리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오랜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모세를 대적했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 두려움에 떨었어요.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셨어요. 호수 저편, 홍해 저편으로 가는 자, 더 좋은 것, 더 은혜로운 것,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유익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희망이 있는 저곳으로 가려면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되고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멈추면,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으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갈 수 없어요. 홍해 저편으로 다다를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외친 음성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어요. 왜? 두려움은 불신앙이에요.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신앙적인 해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해가 뭡니까? 두려움에 떨면 믿음이 흐트러져요. 믿음이 흐트러져요. 믿음이 적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없어져요. 두려움에 떨면, 또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홍해를 건너면 저곳에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한 그 땅이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그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워지면,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원망, 불평이 뛰쳐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생겨지는 것은 전진이 없어요. 멈춰서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신앙적인 해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생겨진 사건이 그거예요. 믿음이 없어졌어. 믿음이 흐트러졌어.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믿음 흔적도 없구나. 믿음을 찾아볼 수 없구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두려움에 떨면 믿음이 흐트러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 다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던 곳, 여기서 죽으려고, 여기를 우리의 매장지로 삼으려고 이리로 나왔나 보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원망, 불평, 실망, 낙심. 전진해야 되는데 전진이 멈춰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세상에 가져다 준 것이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코로나19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19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두려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다 준 영향력이 뭡니까? 코로나19의 두려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져다 준 영향력이 뭐예요? 믿음을 흐트러 놨어요. 믿음을 빼앗아 갔어요. 그나마 겨우겨우 믿음의 명맥을 이어가던 자들이 코로나19의 1년 넘는 과정을 통해서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믿음을 빼앗기고 믿음이 흐트러지고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 좋았던 믿음, 그 좋았던 열심을 가졌던 자들이 1년 남짓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믿음이 뚝 떨어졌어요.
한창 부흥의 일로에 있던 교회들이 믿음의 성장이 멈췄어요. 이 두려움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두려움, 모이면 병 걸린다, 모이면 잘못하면 큰일 난다, 모이면 직장에서 쫓겨난다, 이 두려움이 믿음을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예배는 생명이고, 모임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이고, 모이는 것이 교회고, 모이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모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모이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실망, 때로는 원망, 불평. 굳이 모여야 됩니까? 왜 모입니까? 꼭 모여야만 예배입니까? 원망, 불평이 솟아나고 전진이 멈췄어요. 성장이 멈췄어요. 제자리에 멈추기만 해도 다행인데 완전히 뒤로 퇴보해버리고 믿음이 꺾여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악영향이에요. 그 옛날 제자들의 상황,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오늘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악영향, 그게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흐트러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하게 되어지고, 전진이 멈춰 서게 되어지는 비극이 온 겁니다. 이게 두려움의 무서움이에요. 자,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 제자들이 두려움을 극복한 방법,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다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수백 수천 가지로도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그 믿음을 이 시간 어떻게 정의합니까? 저는 이 시간 세 가지로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거다.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거다. 세 번째, 구원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역사를 움직이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분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자가 어떻게 코로나19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믿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 모든 것, 나라의 모든 것, 코로나19까지도 움직여 가시고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 모이는 자,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성경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으면 두려움은 떠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 죽어도 천국 간다. 코로나19가 나를 병들게 하고 그 병으로 내가 죽어도 나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구원에 대한 확신,
그러면 죽음도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는 기도했어요. 모세도 인간이에요. 두려워할 것 같으면 모세가 더 두려워해야 돼요. 왜? 모세는 수백만의 생명을 책임진 자예요. 모세 한 사람이 잘못 결정하면 200만 명이라고 하는 백성이 다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그에게 담대함을 주었고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더 강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다. 확신이 생겼어요. 기도예요. 기도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네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움의 반대는 평강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두려움은 물러가고 두려움 대신 평안이 내 영혼, 내 심령을 사로잡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 안에서 물리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나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주님, 광풍을 잔잔케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그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는 광풍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더 중요한 기도고 더 필요한 기도예요. 광풍을 없애는 기도, 당연히 기도죠. 그러나 더 좋은 기도, 더 바람직한 기도는 광풍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없어지면 풍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풍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도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풍랑도 때로는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해마다 태풍이 오고 풍랑이 와요. 바다의 생명들이 살려면, 바다가 건강해지려면 풍랑이 일어야 돼요. 바다 밑으로부터 다 뒤집어 엎어내는, 그래야 바다가 건강하고 바닷속에 사는 생명들이 힘있게 사는 거예요. 늘 잔잔하고 풍랑이 없으면 바다는 썩고, 바다는 병들고, 녹조, 홍조, 그 안에 있는 생명체는 죽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풍랑도 유익이에요. 신앙적인 풍랑,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때로는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고난도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풍랑을 잔잔케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풍랑 속에서 풍랑 앞에 담대할 수 있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더 중요한 기도예요. 믿음이 생기면 풍랑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홍해, 동네 개울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랑을 통해서 오히려 유익한 일이,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고난을 통한 유익이 내 안에, 내 삶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풍랑을 없애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풍랑의 두려움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풍랑도 잔잔해지고, 기도하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앞에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십시오.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기도가 있어요. 코로나19 앞에서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그 두려움 때문에 예배가 지장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지장되어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경영하는 능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여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죠.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풍랑을 이겨내면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갔어요. 그것은 평화로운 땅, 은혜로운 땅, 복된 땅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귀신 들려 힘들어하는, 또 고통당하는 한 영혼이 있는 땅이었어요. 풍랑을 이겨냈더니 또 다른 고난이, 또 다른 귀신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홍해 건너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광야라고 하는 힘든 땅, 고달픈 땅이 기다렸어요. 광야 40년 다 지났어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이제 됐구나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또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삶이에요. 하나가 끝나면 끝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코로나가 끝나면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파 바이러스, 베타 바이러스, 감마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엡실론 바이러스, 이것이 뭡니까? 변이 코로나예요. 변종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영국발 바이러스, 영국 하기 뭐 하니까 그리스 알파벳을 정해가지고 알파 바이러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알파 바이러스, 베타 바이러스, 남아공 바이러스, 감마 바이러스, 브라질발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그 무서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4종류예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게 인도. 하루에 수십만 명씩 감염이 되어지고 몇천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코로나19에 대할 수 없는 변이 바이러스가 또 등장한 거예요. 지금 학자들은 벌써 이름은 붙여지지 아니했지만 10개 이상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위협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이제 4개, 알파, 베타, 감마, 델타지, 그 이상 10개가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또 세계를 위협하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종식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장 큰 재미를 본 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두려움 앞에는 인간들이 꼼짝 못하는구나. 두려움 앞에는 인간들이 다 무릎을 꿇는구나. 두려움 앞에는 신앙인도 별것 아니더구나. 마귀가 짐작했어요. 두려움이 최고다. 두려움, 공포, 그것으로 세계를 장악하자.
지금 풍랑을 일게 한 장본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제자들이 가고 있는 그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왜 일어났습니까? 자연적인 풍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가 가져단 풍랑이에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장담합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주목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잔잔해지더라. 꾸짖었다. 아니, 자연적으로 일어난 풍랑을 왜 주님이 꾸짖으십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일들이 많아요. 언제?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을 내쫓으실 때는 어김없이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귀신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이었어요. 풍랑을 통하여. 코로나19가 사라지는 방법은 주님밖에 없어요. 마귀가 가져다 준 이 질병을 주님이 꾸짖으셔야만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종식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움 앞에서도 기도하며 코로나19를 꾸짖을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을 무적행에 결박시킬 때까지 이 땅에는 늘 풍랑입니다. 끊임없는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 나그네와 같이 풍랑을 이는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인 우리들, 늘 믿음으로 또 기도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고난과 풍랑 앞에서 늘 기도할 뿐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풍랑 속에서도 평강을, 어려움 고난 속에서도 평강의 은혜를 소유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 호수 저편, 또 다른 고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지만 호수 저편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수